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 (4절까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야 다윗은 자기 아내 2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비 노아미였고 다른 아내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와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길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열렬하게 이 날을 반겨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치고 또 힘드는 가운데 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더 가까이 느껴져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긴장하고 누구를 더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 현실이 그럴 수 없는 나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여 오늘 하루도 더없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 더없이 기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것과 좋은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오늘 말씀은 좋은 것과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던 중에 다윗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헤브론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늘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계속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드디어 자기가 거할 보금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 위로 올라갈까요?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거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곳을 가보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하고 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럴 때 네가 헤브론 쪽으로 가거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헤브론에 가서 자기 부인 둘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서 기거하고 살고 되었습니다. 사니까 다윗이 이 시대의 리더는 다윗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려졌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다 헤브론으로 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미 자명하고 알다시피 우리의 왕을 다윗으로 삼읍시다 하고 어노인팅, 기름을 다 부어서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4절 이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그 유대 사람들이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죽어서 땅에 묻었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딱 알려줍니다. 그 뭐죠? 그 시대가 완전히 딱 끝나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작점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국기에서 다윗의 별이 있고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이름의 칭송함이 지금까지 있어서 미국 사람의 이름에 데이비드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유명하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다윗이 다윗인가를 또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 한 단어였습니다. enquire였습니다.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왕국을 세우고 양치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죽은 순간까지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enquire예요. 묻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를 늘 묻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 답은 알고 있지만 코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살아.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하는지 것이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코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inquire,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과는 뻔해. 어떻게 보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고 그 가는 길을 도와주시냐면 물었다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사고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와 모든 일이 처리하기 전에 그거를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뻐 보이는 거야.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하나하나 묻고 대답하고 나한테 상의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게 파파보이가 아니고 마마보이도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가 inquire단 말이에요. To God. 그의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 말이에요. 물었어. 첫 번째가 물은 거야. 근데 물었어. 올라갔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위치.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하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더 디테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디테일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그래도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마지막이 추하지 않고 마지막이 더없이 찬란하고 그래도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Inquire.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다. 모든 내 인생에서 모든 발걸음마다 중요한 것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딱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대답을 받는 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할까요? 그래도 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딱 답이 오지 않아도 묻는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소리는 없지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를 진학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직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만난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사건건 묻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이 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답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답해 주지 않을 때 보는 것을 하나님은 답해 주지 않으시네. 성경에서는 답해 주시던데 왜 그럴까? 하고 의문점에서 내 말을 무시하는 걸까? 나는 말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답하지 않는 이유가 그대로 흘러가는 그것이 정답이었어.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묻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야.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법칙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외침, 여러분의 가냘픈 하나님의 요구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물어서 그가의 왕국이 형성이 되고 40년 동안 그처럼 풍성한 한 해가 없을 정도로 왕국을 이루었고 그 귀한 것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줬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바로 가면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11장 2절입니다. 똑같은 2절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장수들이 그 당시 때 기고만장하고 대단했던 사람들, 출중한 장수들이 블레셋과 싸우고 막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딱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릎이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정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organized, 흠이 없는 용어로서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브닝이에요.
저녁 때에 그가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뒤척였어. 자기 침대에 뛰쳐나와서 밖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붕 위에 이제 베란다에서 보는데 어느 한 집이 보입니다.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 앞에 자리에서 봤죠? 그에게 두 부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신에게 불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봐라. 할 때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inquire. inquire about.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 다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저 여자가 뭔지 누군지 잘 알아봐라 물은 거야. 왜 이 단어를 똑같이 썼을까요? 이 저자는 지금 다윗의 심경의 변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의 묻는 데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조명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밧세바가 억지로 유혹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해서 목욕을 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의 눈빛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에게 주님이 초점을 가지고 다윗의 심경의 변화를 정확히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inquire. 하나님, 저 여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저 여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저 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하고 묻습니다. 알아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장수의 부인이야. 데려와라. 바로 그 다음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약한 거예요. 사람은 다윗의 걸 본다면 다윗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어주어 나라의 성장과 승패를 결정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묻지 않아. 그냥 넘어간다. 좋아하는 게 먼저 가버렸어. 여러분, 이래서 그가 어떤 옥고를 치르고 어떤 수모를 치르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두고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두고. 여러분, 현실에서 남자가 여러분 부부 사이나 주위 사람들이 봐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냥 툭 넘어간 거 봤습니까? 두고 그 여인에게 아픔을 줬고 두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속곡을 같이 봐도 그 사람의 바람 피잖아. 했던 내용이 나오잖아. 주로 그런 소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적이 있는 남편을 나 부인이 가만둡니까? 당신도 그랬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여인에 대해서 자기가 사람에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은 훌륭한 영광이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흑역사도 있습니다.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도 있습니다. 빛이 빛나는 만큼 어두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중요한 걸 주님께 묻는과 동시에 더 교묘하고 더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 이것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가 물으리라. 아멘? 내가 이것도 물으리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이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탄탄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약합니다. 신앙에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그건 일단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법을 저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걸 넘어가 버린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주님, 제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이걸 하나님께 구해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경우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넘어서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그 영성이야말로 잔잔하고 깊고 강력한 영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요, 목사의 바람이요, 아비를 둔 자식이 든 아비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좋아하는 것을 묻지 않고 인생을 살아서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물어서 자기의 발걸음을 모르는 거지만 진전이 없고 답답한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그 길을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라.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어느 말씀을 봤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열심히 인 것은 네가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상해 주되 째째하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넉넉하고 풍성하게 내 보상해 준다 이 말이야. 그 길은 결국 네 인생이 복이요. 결국 네가 그렇게 살면 네한테 더없이 복이야 복. 주님이 그렇게 힘주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좋은 샘플을 이 다윗이란 거물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고 물었지만 좋아하는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나도 뭐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물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답답하게 수도원에서 다 살아라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이 현실을 살게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인정해 주잖아. 응? 응?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시잖아.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다 음성을 듣겠다는 그 안테나를 세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없이 멋지고 더없이 풍성해지고 더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의 참 영광을
볼 때에 그의 비결은 뭘까? 늘 성경 속에서 찾곤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입니다. 물었기에 주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또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만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40년 동안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약점이 있듯이 그는 그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기에 또 그거에 대해서 무시했기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보면은 그것은 주님을 앞에 두지 않고 내가 먼저 달려갔고 내가 이미 일을 다 치룬 다음에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앞으로는 주님, 내가 좋아하든 뭐라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해서 결정하고 또 달려가는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